말씀이 증명되는 새해. 아멘. 이러한 2023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에서 다 증명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일어난 사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도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서 2023년도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3년도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주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이라 그러니까요, 지상 명령, 우리가 지상, 지하, 지상이 뭐죠? 땅, 지하, 그럼 뭐죠? 땅 아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상명, 그런 지상이 아니고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좀 그냥 지상 명령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구원받게 되지만, 반대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 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더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위에를 보세요. 바로 윗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어떤 표적들이죠? 이거는 목사님과 같이 믿는 사람, 뭐 바울과 같이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뭘까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요? 뱀을 집어 올린다. 네 번째 표적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 표적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하면요? 병든 자를 위해서 붙들고 흔들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요? 그냥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자가 치유된다. 자, 이 표적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이 표적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적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저 천국 가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이런 표적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인 삶이니까, 평범한 삶이니까, 당연한 삶이니까. 그런데 이 표적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표적들이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너무 담대하게 대답하시네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아까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다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명령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풀타임 사역자인 목사님이 복음 전하세요. 목사님, 저기 저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없고 그냥 하여튼 기도하는 일만 있는데 시간 많은데 저 집사님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는 말이 둔하니까,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전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니 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넘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으므로 이 지상명령은 나의 것임을 늘 고백하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표적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지상명령도 내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표적들, 그걸 완성하기 위한 모든 능력들이 내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이 우리는 그냥 성경의 내용을 읽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근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당연하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마땅히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냥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나타날 표적들, 이 표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울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 또한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정보가 바로 이 말씀 한마디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이제 우리 서북의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장소, 위치적인 정보를 주는 내용일까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은 항상 권세의 위치예요.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이고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능력 있지? 주님 전능하신 분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 주님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같이 또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드셨어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이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 좋겠다, 이야 역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능력, 그 전능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어쩔 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신 것이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 보좌 우편. 그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바로 권세의 자리이고 왕과 다스림의 자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만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그냥 일으키고 니들 이제 내가 일으켜줬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함께 일으킨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심령에서 막 불타올라야 됩니다. 무슨 그 BTS 노래 중에 불타오르네 막 이런 노래가 있다고 아주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정말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이야, 거듭난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이 아니구나. 이런 종교인의 수준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비전으로 끌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믿는 자들도 함께, 바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 참 많이 있죠. 한 해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우편의 권세, 정말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22년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도. 왜 2022년도를 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맞아. 2022년도에도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이것들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어요? 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2023년도에는 마음껏 풀어내서 정말 내가 만난, 내가 사는, 내가 또 기대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2023년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되겠구나. 새롭게 일으켜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맞이한 우리가 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행해지는 한 해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22년도에 겪었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또 불안해하기도 했었죠. 또 자연재해나 또 전쟁, 집단이기주의, 또 여러 가지 모양의 타락들, 또 당파 싸움들, 이것 때문에 전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이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휙 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할,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변화시키며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고 우리로 하나님께 가지신 그 왕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게 그렇게 승리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편의 권세, 이 다스리는 승리하는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만 보면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전파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분의 말씀이고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다녔고 그런 복음을 살아낸 거죠. 행동으로, 삶으로써.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20절 후반부에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고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다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표적이거든요. 표적이에요.
자, 표적인 뭘 보고 표적이라고요? 거기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렸다. 우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병든 사람이 치유받았어. 우와, 치유받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병에 놓여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적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담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표적이 나타내는 화살표, 화살표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 모든 표적은 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을 때는, 듣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신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느낌도 없었죠. 능력이 있으면 뭔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내가 뭘 이거 들으면 이게 막 바짝바짝 막 빛이 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뭐 별 감각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손과 발로 행하며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했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말씀, 그 내용대로 역사하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하고 그냥 끄덕끄덕만 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뭐 능력을 받았는지 권세가 있는지 이런 거 몰랐어요. 느낌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동네 이웃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업체, 자기 직장,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 뭐 학생들이면 학교 생활이, 뭐 학원 생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기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믿는 말씀을 그대로 손과 발로 행동하며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3년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같은 말씀이죠. 그 능력,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오늘 본 말씀대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됐다니까요. 내가 이 능력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들이 따르는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영과 육의 여러분 건강을 말씀으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산업을 말씀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도 말씀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미래와 계획을 말씀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또 여러분이 주신 봉사의 직분들, 여러분의 사명, 말씀에 맡기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평소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보통 때는 그냥 똑같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조금씩 흔들리고 조금 더 세게 불고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휩쓸려 떠내려가요. 집이 흔적도 없이. 이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과 같이. 종교인들과 같이 그냥 듣기만, 그래,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뭐 교회 가가지고 뭐 나쁜 말을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상황과 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그때마다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들은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뭐 집이 그냥 평소 때는 그냥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럴 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여러분 흔들림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너짐도 없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따르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증명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마가는 성경을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이렇게 띄엄띄엄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핵심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성령님이 마가에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 이런 부분을 기록해라 하는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표적으로 증거하신 일들 사이,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고 그냥 가서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이 권세와 능력이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의 바탕이 된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모토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과 연결된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